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민족이다 라고 그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정죄하게 되면 이방인들 역시 똑같이 교만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오늘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다.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젖붙임이 된 가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인 너희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도리어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거룩한 시기심이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도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아무쪼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가 잠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방인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또한 자신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실족하는 모습을 보며 교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야 된다. 또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생명을 얻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또 자신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민족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자기도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믿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그의 인생을 이방인을 향하여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록 내 바람은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며 정반대편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은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성상과 그렇게 결혼하고 살고 싶은데 불신 남편과 결혼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평생 동안 남편 하나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식을 불신 가정에 이렇게 결혼이 되어서 평생 마음앓이하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은 내 바람과는 다른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경우,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생각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바울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더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주신 그 뜻을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삶의 현실 가운데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미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올해 초보다도 더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교회의 현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방하고 욕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되지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너무 그런 방향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내 자리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내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에 오히려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인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미워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좋아합니다. 이런 좁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 판단과 내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아직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또 나라와 이제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현실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배타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감사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